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큰 소리로 합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기도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어디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를 해도 기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기도가 있고, 예배 시간에 당연히 기도 있죠. 그죠?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해도 꼭 뭐 하고 체육대회를 하죠? 기도하고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네.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오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네.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은요, 자기가 이런 어떤 성령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든지, 하여간 이런 체험을 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좀 지성적인 신앙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 그분들은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저게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을 하지만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언제 체험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항상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의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중보. 아니, 중복이 아니고, 중복이 아니고 중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남들보다 몇 배를 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동을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 가서 현장 노동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며칠은 하겠죠.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은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하루 이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한 일주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코피가 터지고 막 입술이 부르트고 온몸에 막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이 그냥 몸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노동을 하려고 하면 체력이 있어야 돼.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권력이 없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하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지력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역.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그 영역이 어디서 오느냐? 그 영역이 어디서 오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 기도가 너무너무 좀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하려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영역이 약화되고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기도를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말은 마치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요. 왜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하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죠?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면 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뭐라 그러냐면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운동은 뭐가 영혼의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게 영혼의 운동이에요. 이게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전도는 우리 영혼의 뭐가 된다고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내가 안 하면 내 영혼이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우리가 숨을 안 쉬면 그 영이 죽습니까? 살겠습니까? 죽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는 무슨 문제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기도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 숨을 안 쉬면 내 육체의 생명이 죽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다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이 말은 마치 뭐하고 하냐면 내가 오늘 숨을 쉴까 말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살려면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쉴 때 쉴까 말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다급하죠. 그렇죠? 재산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다급한 것,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이 사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면서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뒤로 물러나지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다.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안 하는 걸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나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 뭐냐면 기뻐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뭘 집어넣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지.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우리 생명이 살듯이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너희 영혼이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살던데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전 기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여러분, 지금은 당장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뭐 별일 없는 것처럼 기도해나 안 하나 별다른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가지가, 그 꺾여져 나간 가지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꽃꽂이는 없지만 꽃꽂이를 위해서 그 꽃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와서 수반에다가 꽂아 놓으면 그 꽃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거기에 아무리 갖다가 물을 집어 넣어도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시들어서 말라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서 나온 물고기가 그 물에서, 바닷물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물고기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왔어도 얼마간은 퍼드덕 거리면서 그 물고기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물을 조금 주면 그 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얼마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고, 그 인생은 짜부라진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영혼은 핍절함을 면치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은 죽고 말게 되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기도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기도의 시간이 없다, 기도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나 그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야 여기 살고 교회가 산다. 영이 살고 교회가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이 올리브 교회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도요, 뭐라고 해야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맞이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험이나 문제를 우리가 잘 넘어가면, 그걸 잘 통과하면 그 시험이나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 삶의 큰 유익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면 성도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찾아오는 시험이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든 뭔 생활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다고요. 목회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고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그 비결이 뭐에 달려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제자들은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철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요 철야 기도예요.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잠이 들어.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 가지고 잠이 들어 가지고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예민한 그런 영적 그런 감각을 주는 것이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깊게 기도 생활을 하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좀 기도 생활을 해보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성도님들이 많아요. 이건 뭐 목사님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걸 경험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쫙 깊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막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재작년이죠. 막 코로나가 한참 막 극심할 때였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어느 권사님 가정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자꾸 이 권사님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근데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요, 더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권사님, 저기 아무개 권사님 집에 한번 좀 전화 좀 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좀 전화 좀 해봐. 혹시 코로나가 막 극심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좀 염려가 되니까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전사님 전화했는데 그냥 다 잘 계신다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는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 글쎄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뭔 조화지? 그러면 제가 그때 그게 마음에 되게 이렇게 짓눌린 적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됐어. 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전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가정에 그냥 자녀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갖고 막 이 권사님이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근데 뭐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그냥 그 악한 영이 막 그냥 이 자녀들 막 어떻게 막 해코지를 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 자신이 막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냥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막 그냥 겪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기도할 때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정이 자꾸 생각났을 때 그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이 시험이나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문제인지 그거를 그냥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지금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시험인지 그걸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딱 오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번 테스트하시는구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그 시험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당당히 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또는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어. 그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적하고 이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그 시험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시험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험 속에 문제 속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는 눈과 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영에도 뭐가 있냐면 귀가 있고 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육신에만 눈과 귀가 있는 게 아니고 영에도 눈과 귀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초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7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아니 세상에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귀가 있지. 그런데 오늘 거기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우리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귀를 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주시고, 그래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결코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기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꾼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맡을 만한 자에게 맡기시는데, 감당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사명을 아무개 집사에게도 주고 아무개 권사님에게도 주고 아무개 장로님에게도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다 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애통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세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따라가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그런 세상 지혜나 세상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자연인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힘이나 개개인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은 세상 능력, 세상 지혜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혜, 세상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집사 본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권사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목사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아니 일반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영을 구해야 되고 그 주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여서 뭐 하는 삶을 살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죠. 그렇죠?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손과 손이 이렇게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은 어떠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되면 영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은 파이프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있어요. 공급받는 게 있어요. 뭐를 공급받냐면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인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은혜를 받으려고. 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저희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만 저는 또 전대로 또 저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이면 저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다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도 재충전이 되고 자꾸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야 제가 비로소 목회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내가 봉사의 직무를 한다고요? 내가 전도자를 한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막 충만해지면 그러면요, 내가 육체가,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그랬죠.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품은 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이 다 쫓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육체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늘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우,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허약 체질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못해요. 그 뭐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기쁜 거죠. 철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철야를 막 3주 동안 세일의 철야를 한대. 또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40일 작정 철야 기도회를 한대. 또 어떤 분은 뭐냐면 나는 100일 작정 철야 기도회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철야 기도 밤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가서 자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가서 자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낮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 그리고 밤에 나와가지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그 육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어떻게 그걸 3주를 감당하고 40일을 감당하고 100일을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걸 하면 할수록 내가 육체가 지칠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중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40일도 너끈하게 감당하고 100일도 너끈하게 감당하고 육체로 자연적인 육체는 힘에 붙여서 지쳐버릴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듯이 뛰는 듯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고 수련회 봉사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마귀가 그 기도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의 등판을 뭘로 보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마귀가 뒤에서 보는데 그 성도의 등판이 뭘로 보냐면 철갑으로 보인대.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한대요. 우리 이런 말 있죠.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마귀는, 귀신은 이 어둠의 권세는 정확히 안다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되면 마귀는 그 일을 가지고서 또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역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청지기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모든 주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으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사명자들이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게 유익하냐? 기도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금요 심야 기도에 오셔요.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1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건 불가능이야. 저도 집에 들어가면 들어눕기 바빠. 그거 엎드려서 기도가 안 돼야. 기도는 어디 나와야 기도가 되냐면 교회를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금요 심야 기도를 여러분들이 깨우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을 맡은 자 아닙니까? 구역의 청지기는 영혼을 맡은 자예요. 목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작은 목자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기도로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해결하는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든지 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면 되지.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자꾸 이걸 무거운 책임으로만, 의무감으로만 생각해. 목사님 자꾸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자꾸 나를 책망하는구나. 책망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말은 축복이에요. 보세요.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산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산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의무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산대. 내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너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 네가 기도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내버린다고요. 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멸절, 끊어내버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